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1000년 왕국, 그래도 그 1000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날수의 1000년인지는 몰라요. 그리고 또 40년을 계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에서 있었는데요, 예수님은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하셨죠. 그러니까 40이란 숫자가 사실 우리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뭐 죽을 사 그래갖고 4층을 F층 이렇게 하고 4자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40이란 숫자는 참 승리의 숫자예요. 성경에서 보면 고난을 겪기도 하지만 40일이 통과되면 다 승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0주간 동안 우리가 40주일 저녁을 회복 시리즈를 갈 텐데, 오늘 첫째는 사명을 회복하는 교회. 교회들이 지금 진짜 필요한 건 교회 회복이죠. 교회 회복, 예배 회복, 이렇게 신앙의 회복, 이런 것들인데, 진짜로 이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요. 광야에서 길을 잃으면요, 나침판이 없잖아요. 갔던 데 또 가고 또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40년 걸린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대부분 그 말을 좋은 말로 쓰지 않잖아요. 아유, 광야 돌았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광야를 돌았다는 의미는 뭐예요? 더 빨리 갈 수도 있는데 빙글빙글 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명을 빨리 회복해야 연단도 빨리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한 절의 말씀이지만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예수께 받은 사명.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리 임명장을 주어도요, 사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 사명이 뭔가니까 복음 증거하는 일이래요. 예수님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병자를 고쳐준 사건이 60%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의사시냐? 전체를 다 보시는 의사 선생님이시냐 이 말이에요. 의사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 가운데 가장 많이 하신 일은 병 고쳐준 일이에요. 교회가 부흥할 때도 보면요,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의 증거가 뭐예요? 병 고침이에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병 고침이 본질은 아니에요. 교회가 세워진 목적도 아니에요. 교회가 하는 일이긴 하지만 병 고치는 거 병원에서 합니다. 근데 병 고쳐주는 일을 교회에서도 해요. 옛날에는 교회에서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났지만 지금은 은과 금이 있기 때문에 병원으로 갑니다. 의술도 많이 좋아졌고 의술도 하나님이 쓰니까요. 자, 그런데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또 구제하고 가르치는 교육사역하고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 구제하는 일, 교육하는 일, 다 맞는 말이에요. 교회의 사명이 그것이냐 이거예요. 그 일도 있어요. 그것은 교회의 기능이에요. 기능. 자, 가끔 보면 바퍼 목사님처럼 노숙자 바퍼주는데 그게 사력을 다해, 그거 교회의 목적은 아닙니다. 바퍼주는 일, 병자 고쳐주는 일,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일, 염소 사주고 우물 파주는 일 해야 돼요. 교회의 기능이에요. 기능. 교회의 목적은 아닙니다. 교회가 지금 왜 이렇게 헤매느냐? 종교는 어때요? 종교는 유토피아, 꿈을 이루러 가거든. 이상적인 나라. 종교의 목적은 이 땅이에요. 종교의 목적은 복지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복지 많이 좋아졌죠. 캐나다 같은 데로 이민들을 많이 가세요. 저 가르쳤던 교수님도 지금 캐나다에 계시거든요. 캐나다에 이민 가시는 분들요, 의료시설 참 좋답니다. 노인들의 천국이래요. 땅은 넓죠, 따뜻하죠, 복지 혜택 최고죠. 돈이 없어도 살아요. 그 뭐라 그래요? 그 나라에 증만 있으면 얼마든 영주권만 받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영주권만 받으면 한국 사람들 많이 가서 살아요. 왜 그러느냐? 왜 사람이 나이 든 분들이 거기 많이 모여드느냐? 공기 좋죠, 의료시설 좋죠, 노후 대책 다 잘 돼 있죠. 나라 자체가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의 목적, 기능이 무엇이냐? 기능과 목적을 헷갈리면 안 되는데, 종교의 목적은
유토피아예요. 복지예요. 이 땅이에요.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목적은 그 기능적인 역할을 목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먼저는 영혼 구원이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병자 고쳐주신 일 하지 않았냐? 예수님도 가난한 자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지 않았냐? 맞아요.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는 게 목적 아니라니까요. 중풍병자를 고쳐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38년 된 환자를 고쳐준 이유도, 중풍병자를 고쳐준 이유도, 가난한 자를 먹이신 이유도 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예요. 교회에서 기능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구제하고 선교하느냐? 그로 인해서 덕스러운 말이 오고가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좋은 소문이 나고 칭찬 들음으로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더 들어오게 하기 위함이니까, 즉 영혼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목적을 잃어버리면요, 배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한국교회는 이 사명, 목적의 사명이 다시 회복되어야 해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구제하고 선교합니다. 남을 도와줍니다. 이웃을 섬깁니다. 다 좋은 일이에요. 우리도 이발봉사 하잖아요. 무료로 막 양로원, 요양원 2군데 섬겼잖아요. 힘들죠. 돈 들고 힘들고 시간 들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 수족처럼 아무리 잘 움직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기능인데, 그 기능은 영혼 구원을 받들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영혼 구원이 목적이에요. 오늘도 이 사도 바울은 사명감에 대해서 조금 더 흔들림이 없었어요. 달려갈 길을 내가 갈 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으니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자기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생명을 거십니까? 돈 버느라고, 먹고 사느라고, 일하느라고, 공부하느라고, 자격증 따느라고 얼마나 바쁜 세상입니까? 사명을 위해서 일주일에 단 1시간이라도 드릴 수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힌 사실은 우리가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1시간도 주를 위해서 별로 드리지 못해요. 어떻게 내 믿음 지키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교회 나오고 예배 나오는 것도 요즘은 힘드니까. 이건 여러분 기본이에요. 주일 성수하고 헌금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예배 드리고, 이건 사실 기본이에요. 기본 위에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 감당. 교사요,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요, 전도사요, 이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집사 임명받고 끝, 목사 임명받고 끝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날개를 달아주신 것과 같아요.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사명감이 있었어요. 나라를 지키는 군인도 요즘 사명감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지금요, 큰 혼란이 온 거예요. 진짜 사명을 몰라요. 군인은 나라를 지키는 게 사명이고, 학생은 공부하는 게 사명이고, 선생은 가르치는 게 사명일진데 다 남의 거래요. 그렇죠? 남의 것을 해. 그리고 거지도 요즘 전화해서 막 돈 붙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요즘 그렇게 안내를 합니다. 당신이 주거지가 있는 주민센터에 사회복지과로 가세요. 한 번, 두 번 교회에서 도와준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고, 그건 나라에서 복지과에서 할 일입니다. 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도와줘야지.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물론 교회가 외면할 수는 없어요.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구제하고 선교하고 가르치고 섬기고 교육하고 그 기능들은 다 한다고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가장 큰 본질은 예배하고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고 교회 세우는 게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흔들리면 어떤 게 더 커져요? 비본질적인 거, 부본질적인 거, 그게 더 커지는 거예요. 병자 고치는 게 마리아와 마르다의 사건 봐요.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초청하기는 마르다가 했어요. 예수님 저희 집에 식사하시고 가세요. 밥을 잘했는가 봐요.
음식을 장만하는데 예수님이 오셨으면, 목사님만 오셨어도 기가 막힐 텐데 예수님이 오셨으니 얼마나 극진히 대접하고 싶어요. 거기까진 좋았다고요. 예수님을 섬기고 싶고 예수님께 대접하고 싶은 마음은 참 예쁜 마음이죠. 근데 주의 일하다 시험 들 때가 이럴 때 아닙니까? 가만히 일을 하고 화가 나요. 왜 화가 나요? 모시기도 내가 모셨고 내가 점심 대접하려고 마음도 감동도 받았어요. 아무 감동도 받은 적 없고 초청한 적도 없는 마리아가 안 도와주네. 사실 이거 나하고 상관없는 일 아니에요. 마르다가 초청했잖아요. 마르다가 대접하려고 해서 자기 일만 하면 돼요. 자기가 감동받은 거니까. 왜 저 사람이 날 안 도와주냐는, 여기서 마찰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교회도? 예수님 이제 그 원망이 자기 동생한테 원망하려다가 이 원망이, 여러분 다 그래요. 사람은 원망의 대상을 찾는데 그러다가 예수님한테, 주님 제가 날 안 도와줘요. 예수님이 좀 꾸질러 주세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한 가지, 된장찌개 하나라도 되니까, 김치찌개 하나라도 되니까. 이 마리아는 말씀 듣고 있었죠. 좋은 편을 택하였느니라. 말씀 듣는 게 더 본질이라는 거예요. 밥 먹는 것보다. 아유, 구역예배를 한번 우리 집에서 드리고 싶은데 식사가 부담돼서 괜찮아요. 컵라면요 사세요. 가볍게. 그게 본질이 아니니까요. 진짜는 예배 드리는 거, 우리 집에 기도가 울려 퍼지고 우리 집에 예배가 울려 퍼지고 우리 집에 같이 손잡고 기도해 주는 게, 그걸 욕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더 귀한 거예요. 근데 본질은 간 곳 없어요. 예배 드려 신방 가보면 주인이 없어요. 어디 가나 밥하고 있어요. 온 머리와 마음이 거기 다가 있어요. 듣지도 않아요. 말씀도. 그거는 본질을 떠난 거예요. 예배가 우선이지, 먹는 건 후순이에요. 물론 손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그냥 보내요? 차라도 대접을 해야죠. 그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능일 뿐이에요. 떡을 떼는 게 있으니까 예배 드리고 떡도 떼고 밥도 나눠 먹고 하는 거죠. 지금은 그나마도 못하지요. 첫 번째가 교회들이 회복해야 될 건 사명인데요. 이 사명은 무슨 사명이냐?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요, 고별 설교라는 거예요. 고별, 그러면 여러분 사뭇 다르지 않습니까? 중요한 말을 하죠. 마지막이라면 여러분 무슨 말 하겠어요? 매일 하던 말 잔소리 하겠어요? 고별 설교입니다. 빠이빠이 하고 이제 가는 거, 3년 만에 떠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3년 만에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장로님들한테 에베소 교회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설교에 나는 사명을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사명. 내가 살아있는 자체가 사명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즘 사명 때문에 사는 사람 찾기 힘듭니다. 사명 때문에 사는 사람들 다 미쳤다고 그럽니다. 광신자라고 그래요. 정말 바울처럼 그렇게 사명에 미친 자가 있다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으니까 흔히 못 봅니다. 적당히 예수 믿는 걸 많이 보지. 출애굽기 24장 18절에 모세는 구름 속에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40년, 모세도 40일, 엘리야도 40일, 예수님도 40일, 홍수 날 때도 40주야. 4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40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40주간 동안 나도 다 회복해야 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한 시간도 놓치지 말고 내가 다 회복해야 돼 하시면서 모세처럼 호렙산에 올라서 40주야를 주님과 함께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저녁 시간마다 참석하셔가지고 잃어버렸던 것, 사명들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별 설교하면서 우리가 행해야 될 최고의 사명, 그것을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았대요. 목숨 걸 만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목숨 걸 수 있다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직업, 직장을 위해서, 자존심을 위해서, 여러분 어디다 목숨 걸 수 있을까요? 그만한 것이 있을까요?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부사명적인 것, 그 기능적인 부분으로 씨름합니다.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지쳐버리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지도 못하고 또 감정 싸움을 하고 에너지 다 소진하는 거예요. 아무개가 어쩌고 저쩌고 사명 근처도 못 가고 벌써 사명 전에 비사명적인 것 가지고 씨름을 하다가 탈진해버려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 회복되어지면 얼마나 존귀하게 살게 되어지는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아무리 예수님이 치유 사건을 60%를 일으켰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준 이유는 병 고쳐주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가난한 사람에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어도 그게 기적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그 이유는 그 60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살려서 천국 백성 만들려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비본질과 본질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는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가 착한 일 해야죠. 선한 사업 해야죠. 그 거지가 말한 것처럼 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도와야지. 그 사람은 교회가 자기같이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교도소에서 편집을 해갖고 당장 돈 10,000원씩 자동이체 신청하라고, 그게 교회의 목적인 줄 알아요. 그건 교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은 오직 전도하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이 목적인데, 그 일에, 영혼을 살리는 일에 이 사람이 곤경에 처하거나 어려움을 겪거나 병들어 있으면 그 일에 사력을 다해서 그 사람을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놔야, 전도를 하든지 앞으로 그 사람이 건강하게 살든지 해야 영혼을 구원하고 또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과정이 있단 말입니다. 과정. 그 과정에서 쓰러지지 마세요. 기능 부분에서 벌써 사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기능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영혼 구원 받고 영혼 구원 시키고 예배하며 주님의 제자를 삼고 교회를 세우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의 제자들을 많이 만들어내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교회의 본래적 사명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지옥 갈 사람, 또 저주받고 사망을 당할 사람들에게 얼른 알려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로 10절 좀 길지만 한번 볼까요? 낮에 바벨론 강가에서 그들이 그렇게 그리워했던 예배, 에스라를 통해서 이들이 얼마나 감격적인 예배를 드렸는지 느헤미야 8장 1절로 10절까지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의 섬에 그 우편의 선지자 마띠다와 스마와 아다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 좌편의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나와 무슬람이라.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이 다 그 처소에 섰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문 어귀에서 어느 장소에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인원이 많으니까 첫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오랜만에 예배를 드리는지 아멘 아멘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낮에 제가 7시간이라고 했는데 6시간입니다. 6시간을 동일하게 율법을 막 읽어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너무 벅차가지고서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멘 아멘 하는데 이게 막 흐느끼고 너무 많이 우니까 느헤미야가 울지 말라. 오늘은 성일이니까 기뻐하는 날이라. 오늘 즐거운 날이라. 그리고 주님께 위로를 받았다는 대목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전도사님, 지휘자 전도사님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부모님 아무도 예수 안 믿고 혼자 믿어요. 혼자 예수를 믿는데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반대하는 예수를 혼자 믿는 거예요, 청년이. 그러다가 공군 하사를 갔어요. 공군 하사를 갔는데 훈련을 받는데 한 달인가 두 달인가를 교회를 못 가게 하더랍니다. 훈련받는 기간 동안 100일이랬나 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교회를 못 가고 훈련만 받았는데, 그리고 이제 그게 딱 끝나고 수료식을 한 거예요. 수료식을 하고 처음 교회를 가는데 100일 만인지 뭐 두 달 만인지 갔다고 그래요. 저 군대 교회인데 저 뒤에서 이 앞에 십자가가 보이는 데를 걸어 들어올 수가 없어갖고 막 뛰어왔대. 너무 목말라서 막 뛰어와서 아버지, 얼마나 벅찬지. 나 너무 예쁜 거예요. 젊은이가 그 열정이 있었다는 게. 아버지 그러면서 그 오랜만에 막 너무 오래 예배를 못 드려갖고 막 가물어가지고 막 갈급해서 미치겠는데 교회를 이제 들어온 거예요. 아무도 아직 없는데 교회 들어가서 엉엉 울었대요. 그리고 한 번은 또 가가지고 제 간식으로 나온 건데 빨간 사과를 강대상에 올려놓고 갔대. 그땐 군인들 돈도 없고 할 때잖아요. 하나님이 사과 드시겠어요? 목사님이 드셨겠지. 강대상에 사과를 올려놓고 갔대요. 그렇게 좋더래요. 교회 갈 수 있다는 게 그렇게 행복하더래요. 교회를 못 간다는 게 자기가 그렇게 억압받는 건지 몰랐대요. 아까 어느 권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우리 교회는 아닌데 목사님 우리 교회 다음 주에 교회 문 연대요. 교회 문 연대요. 대면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생각하니까 너무 기뻐요. 이러고 왔어요. 축하드린다고 그랬어요. 목사님 기도는 했는데 오늘 예배 잘 드리셨냐고. 우린 잘 드렸다고. 아우 잘하셨다고. 우리도 이제 자기네도 오늘 문자가 왔나 봐요. 다음 주에 이제 대면 예배 드린다고 문 연다고 오라 그랬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만약에 10달 동안 정말 5개월 동안 교회를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못 가다가 정말 믿음 있는 분이라면, 성령을 체험한 분이라면 교회 문을 딱 열고 들어갈 때 감격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감격해요. 100일인가 3개월 만에 군인도 젊은 청년인데도 아버지 그걸 달려 들어갔대. 나 그 말 듣는데 정말 은혜되더라고요. 이야, 이쁘다. 젊은이가 참 이쁘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구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온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사람이 다윗이 아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만에 지금 귀환한 거예요. 70년 만에 예배를 드리니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의 종이 총독 겸 이 느헤미야가 달래는 거죠.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오늘 기쁜 날이다. 울지 말라. 달래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갈급했던 예배를 드리냐. 우리 하나님도요, 낮의 말씀처럼요, 전심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데요. 마음에 나누이지 않은 자. 하나님은 정말 어쩌면 우리가 이 코로나 이전에 예배 드리는 자세는 그리 좋지 않았어요. 평범하게 늘 왔지만 어떤 때는 매너리즘에 빠져서 습관적인 예배에 그칠 때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막 주변을 살피면서 교회를 오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주변을 살피면서 오늘은 괜찮으려면서 예배를 이렇게 드린다는 자체가, 여러분 스릴 있게 드리는 이 예배 자체가 얼마나 귀한 예배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중국 선교사 가셨던 그 선교사님 부부 중에 사모님이 그 극동방송에 나와갖고 운전하면서 제가 들었어요. 자기는 한국에만 오면 살 것 같았대요. 예배가 자유로우니까. 몰래 예배드리고 목숨을 거는 예배 때문에 힘들었대요. 갖고 한국에 처음에 안식년 맞아서 왔는데 얼마나 좋은지만 오살리 기도원에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금요 철야에 신나게 돌아다녔대요. 근데 어느 정도 다니다 보니까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막 중국에서 목숨을 걸면서 예배드릴 때 막 조마조마하고 초조하고 긴장하고 막 그냥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드리다가 성경책 끼고 막 찬송가 부르면서 교회 가는 게 이게 얼마나 좋은 거냐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서서히 물들더래요. 그러면 자기가 예배가 더 이상 감격이나 긴장이 아니고 생명이 아니고 오늘 예배 시간 됐으니까 가고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선교하다가 안식년 맞아 한국에 오셔서 너무 좋은데 계획은 어떠십니까? 그래도 중국에 또 가시렵니까? 했더니 그 사모님 말씀이 전파를 타고 전 세계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안식년 못 채우고 갈 겁니다. 그래요.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그렇게 유명한데도 와보고 많이 실망했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믿던 예수랑은 틀린 것 같아요. 하루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살 수 없었던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낄 수 있었고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람을 느낄 수 있었던 그때가 저는 좋아요. 그래서 저는 중국에 다시 갑니다. 그 소리를 듣는데 제가 운전하고 가면서요 울컥하더라고요. 야, 저분은 진짜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이 자유는요 대가 없이 오지 않아요. 대한민국이 이토록 자유와 번영과 번창을 가져오기 위해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얻어진 이 자유가요 똑똑한 대가를 지불하고 용인에 가면 순교자 기념관, 또 서울의 마포에 가면 우리 가봤잖아요. 선교사님들 묘지, 양화진 다 가보셨잖아요. 그분들의 희생과 땀 흘림이 없이, 피 흘림이 없이 어떻게 이렇게 자유로운 대한민국이, 이렇게 번성한 대한민국 교회가 있을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갈급함이 없어요. 감사함도 없어요. 의무와 습관적인 이 종교적인 행위만 남아있어서 우리도 너무 무디어졌구나. 그럴 즈음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한바탕 흔들리니까 두두두두두. 한국교회 그동안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무엇을 어떻게 가르쳤나 싶을 정도로 교회들이 속수무책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채찍을 가지고 막 장사치들을 내쫓았죠. 그리고 당신도 나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 집인데, 베델인데, 성전에서 다 준비되어 있는 여기서 복음을 증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빈들에 가서, 산에 가서, 바다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요. 왜요? 교회가 아니니까. 교회가 사명을 잃었으니까. 1세기 교회는 그랬어요. 교회가 아니에요. 장사채 소굴을 만들었어요. 감옥에 가면 떡신자들이 많대요. 연예인들이 올 때도 있고 위문 공연을 올 때 걸그룹들도 올 때도 있고 하잖아요. 교회나 카톨릭이나 이런 데서 오면 꼭 떡을 해온대요. 그래서 일명 떡신자. 교회가 온다, 불교는 잘 그런 거 안 해요. 또 천주교가 온다 그러면 오늘 떡 먹겠구나, 강당에 꽉 찬다는 거예요. 평상시 예배드릴 때 그만큼 안 와요. 떡 준다고. 예수님도 떡 주니까 5,000명이나 모여 있었어요. 떡 다 먹으니까 다 갔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떡 신자 많아요. 떡 주면 오고 떡 안 주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떡 안 줄 때, 날씨 안 좋을 때, 몸이라도 아플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진짜 백입니다. 아멘. 진짜 백이에요.
신앙은 여러분 형편과 사정 좋을 때 신앙 알아보지 않아요. 어려울 때 알아보는 거예요. 어려울 때. 그 낮에도 네가 이래도 다윗에게 몰아닥친 이 환난과 어려움은요 꼼짝달싹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조건 속에서도 디디고 일어서잖아요. 그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이 사명을 위해서 이 사람이 고급 인력입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최고 학벌을 나왔고 배운 거 참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건 다 분토와 같이 버리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일을 최고 순위에 두었고 그가 살아가는 우선순위가 사명 때문이었어요. 주의 종들도 지금 사명 때문에 살지 않아요. 좌업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좌업. 주의 종들이요 목사, 전도사는 직업이 아니에요. 그러면 돈 많이 주는데 일당 많이 주는데 가면 돼요. 직업이 아니에요. 주의 종은 사명이에요. 사명.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 왜 교회가 이렇게 막 무너지느냐? 교회가 없어요. 여기에 교회가 없어요. 에클레시아, 불러 모은 무리. 죄악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자기들 집에서 세상에 있는 사람을 불러 모았어요. 세상에 살지만 다르게 사는 구별된 사람들이 에클레시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밖에 있는 세상에 있는 사람을 불러 모은 무리가 에클레시아인데 그게 교회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모아서 어찌하여 우리를 불렀냐 이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 그 공동체,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신약 성경에만 115번 나와요. 교회. 중요한 단어죠. 교회. 예수님이 제일 먼저 썼어요. 이 말을요. 마태복음 16장. 내가 음부의 권세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 이 말은 세상과 구분되었단 말이지 세상과 단절되었단 말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 불러왔지만 세상을 딱 잘라버린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됐다는 거예요. 세상을 잘라버리면 그들이 구원받을 사람이 그쪽에 있는데 그렇죠? 잘라낼 수는 없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 많은데 어떻게 잘라내요? 그런데 그들과 우리는 달라야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나요? 세상 사람들은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들어가는 걸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아요. 이땐 좀 참아라. 몇 주 못 가면 어디가 덧나냐? 막 퍼버댑니다. 대응하지 마세요. 맞는 말이에요.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감염될까 봐 그런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행위적 표현이 예배이므로 예배는 생명이고 내 첫째 사명은 예배자요. 그 예배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도 그것도 못 이겨내는데 무슨 사명을 감당해요? 예배자의 사명이 1순위인데. 그래서 에클레시아에는 교회라는 말이 115번이나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세상과 다른 존재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짓고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많은 사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그 죄의 가운데서 껑충 뛰어올라서 구별된 자리, 생명의 자리로 옮긴 자들이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무리,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처럼 우리를 따로 불러냄을 받았는데 왜 불러냈냐 이 말입니다. 불러낸 자들 우리들인데 우리들의 모임이에요. 교회가 불러낸 자들의 모임. 왜 불렀냐 이 말입니다. 그냥 구원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기본이고 불러낸 우리들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명. 교회는 에클레시아고 교회는 영혼 구원의 장소입니다. 교회의 본래적 목적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제하고 교육하고 친교하고 또 나누고
교육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일들은 교회의 기능이에요. 교회의 목적은 세상에 있는 사람, 내가 부름받은 것처럼 아직도 세상에 있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들을 다 따로 불러내어 이 무리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저주받은 세상에서 지옥 갈 백성을 천국 가는 백성으로 만들어내는 이 엄청난 일, 이보다 귀한 일은 없는데 이 일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들의 사명.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이 사명을 위해서 1시간도 드리지 못한다면 사명자란 말을 쓸 수 없어요. 1시간도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전하거나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전력을 다해서 여러분이 1시간도 할애하지 못한다면 어찌 사명 감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장소요, 죄로 종로로 타고 있는 사람, 죄로 죽어가는 사람, 어둠에 갇혀있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보았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 쳐다보면 너무 불쌍해요. 매여가지고 꽉 눌려가지고 옴짝달싹도 못하고 귀신의 힘이 얼마나 큰지 저항도 못하고 귀신이 하라는 대로 다 합니다. 더러운 짓 시키면 더러운 짓 하고 깡패짓 시키면 깡패짓 하고 귀신 들린 사람 자기 마음대로 의지대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귀신의 종이 된 거예요. 의학으로 됩니까? 과학으로 됩니까? 영적으로만 가능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기도 많이 하는 구역장님이 가까이 가면 오금을 못 펴니다. 꼼짝도 못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지지난주에도 여러분의 간증했잖아요. 국수 9그릇 드신 목사님, 간질병 고친 사건 500원부터 시작해서 그분이 학식이 많습니까? 유식합니까? 그러나 영역이 있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니까 영역이 있으니까 귀신 쫓아내고 그의 삶도 하나님이 책임지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가 이꼬로 능력받는 것입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 예수님이 왜 교회를 떠나셨습니까? 교회가 아니니까. 교회가 왜 자꾸 무너지고 어렵고 짓밟힙니까? 교회가 아니니까. 저는 교회를 문을 닫는 분들 상담도 많이 하고 듣고 소식도 듣고 합니다. 죄송한 표현 하나 할게요. 교회가 문을 닫는 이유는 코로나 때문도 아니고 돈 때문도 아니고 환경 때문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없어서예요.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문 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데, 주인이 없는데. 시골집 빈집 많죠? 시골에 빈집 많더라고요. 내놓으라고 살던 집도요, 이상하게 사람이 안 살면 폐허가 같아요. 괜찮았던 고래대궐 같은 집이라 할지라도 빈집은 쓸쓸해요. 주인이 없는 집은, 여러분이 아파트를 살면 내가 1503동 1503호 산다. 그럼 1503동 1503호는 우리 집이지만 1503호가 집이 주인이 아니에요. 거기에 1503호에 사는 주민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집도 비면 허름해지고 교회도 주님이 안 계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주님이 안 계시면 문 닫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계신 교회는, 어떤 시골 교회는 지난 작년에 우리 다니엘 기도 때 들었죠. 불이 났다잖아요. 세상에 주방에서 권사님들이 새벽에 딱 나가는데 펑 하고 터져갖고 난리가 났다잖아요. 기진맥진해갖고 그 목사님이 다 포기했대. 그래갖고 이제 마음을 간신히 추스리고 사모님하고 문병 간 거예요. 권사님 두 분이 화상 입었으니까. 세상에 남보다 일찍 와서 봉사한 게 죄예요? 세상에 가스가 꽉 찬 걸 모르고 열고 가스 켰다가 주방에 이제 밥하려고 당번이었나 봐요. 새벽 예배 끝나고 내려가서 불을 탁 켰는데 쾅 하고, 세상에 그 교회 사진을 보니까 폭삭 주저앉고 다 불나갖고 난리가 났는데, 거기서 끝나는, 물질적인 손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목사님이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이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 머릿속으로 막 복잡한 거, 이거 다 정리해서 저 두 분 병원비 해드리고, 하나님 난 여기까지입니다. 난 이제 못하겠습니다. 불까지 나면 어떡합니까? 다 내려놨다잖아요. 그 사모님한테, 여보 나한테 뭐라고 말하지 마. 여기까지야. 됐다. 나
할 만큼 했다. 이거 다 정리해서 권사님들 병원비 내드리고 우린 뜬다. 그만이다. 그리고 이제 무거운 발걸음으로 주일 예배 다 드리고 저녁나절에 문병을 갔대요. 화상당한 권사님들 문병.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니 새벽에 일찍 오셔서 봉사하시다 그렇게 됐는데, 딱 들어갔더니 붕대 칭칭 감은 권사님 두 분이 아이고 목사님 뭐하러 오셨어요 그러더래요. 권사님들 죄송합니다. 죽고 싶더래요. 목사님이 그 참담한 마음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다니엘 기도 때 우리가 다 들었잖아요. 근데 권사님들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목사님 정말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그러더래. 깜짝 뭐가 다행이에요? 목사님이 문 열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주일도 못 지킬 뻔했잖아요. 우리가 문 열었으니까, 우리가 다쳤으니까 다행이지. 목사님이 하마터면 먼저 열 뻔했잖아요. 우린 둘이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사님이 문 열었으면 이 노릇을 어떻게 하면 좋냐고요. 교회가 마비가 되는데 우리는 마비가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 희귀하게 듣지 마세요. 믿음이 이쁘잖아요. 그런데요, 부인하고 사모님하고까지 다 얘기 끝난 거예요. 여보 나한테 다 뭐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 끝이야. 됐어. 여기까지야. 난 이제 간다. 이제 끝낸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서는. 근데 권사님 두 분의 그 격려의 말 한마디와 그 사랑의 말 한마디가 속에서부터 자기한테 이제 자책하는, 야 이 엉터리 목사야, 너보다 권사들이 훨씬 낫다. 너는 다 때려쳤잖아. 지금 다 포기했잖아. 근데 권사님들이 지금 네가 안 다쳤다고, 자기들이 다쳐서 교회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었다고, 아무리 기울어졌어도. 그 권사님들의 격려와 사랑의 말에요, 나 그만두고 떠납니다 말을 못하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병원비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병원비가 뭐 어떻게 됐다고 들었는데 잊어버렸어요. 다니엘 기도회에서 이렇게 헌금해줘갖고 됐다고 그랬잖아요. 다 재건도 해주고. 저는 다시 용기를 내고 힘을 얻어서 이 자리에 와서 간증합니다 그러시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봐요. 본인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여기까지가 자기 몫이 다 했다고, 사명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끝내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절규할 때, 다윗처럼 사방이 다 막혔을 때 더 열정을 가지고 더 힘을 내고 바닥을 쳤을 때, 그때 하나님은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새로운 힘.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새로운 힘. 하나님이 위에부터 공급해 주시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들에게 성령 임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어디서부터? 하늘로부터. 땅으로부터 오는 것 같고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거 받아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로마서 6장 23절 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끝은 하나님의 진노죠.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교회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지라도 죄로 물들고 죄로 젖어 있던, 어저께는 어떤 청년의 카카오 스토리를 이렇게 들어가게 됐어요. 그가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는요, 첫 은혜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대학교 때였는데 교회 처음 올 때 머리가 노랑머리였어요. 원래 노랑머리가 아니고 물들인 거겠죠. 그만큼 세속적이었어요. 노랑물을 들이고 와서 딸랑딸랑 하면서 교회 왔는데 한 주, 두 주 교회 수련회 가갖고, 치환이 어디 있어요? 치환이도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았잖아요. 수련회 가서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분명히 제가 아이들하고 보낼 땐요, 박 목사님이 데려다주고 왔는데 청년들끼리 이렇게 묶어갖고 보냈어요. 갈 때 노랑머리하고 갔거든요. 올 때 까망머리로 온 거예요. 그 기도원에서 청소년 수련을 하고요, 염색약을 판대요. 그럼 막 회개의 시간에 강대상에 올라서 회개할 사람 막 피임약, 담배, 아이들인데 중고등부 막 대학생 이런 애들이요.
강대상에 수북히 쌓인대요. 막 땅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청산하겠다고 담배며 피임약이며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원래 까만 머리를 만들었는데 너희들이 노란 머리를 만들었어. 솔거의 작품에 내가 참새 한 마리 그려놓으면 망치는 거요. 하나님이 이렇게 멋진 작품을 만들어놨는데 내가 손대면 망치는 거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강의 중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까만 머리였는데 늙어서 하얀 머리가 되면 다시 까만 머리로 물들이는 건 원래 색깔이가 괜찮아. 근데 왜 남의 나라나 노란 게 어울리지 우린 노란 게 안 어울리는데 왜 노란 걸 하고 다녀? 그러니까 막 염색약 사갖고 그 자리에서 해갖고 월요일 날 갈 때는 노란 머리를, 아주 노래도 보통 노란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가는데 올 때 까만 머리로 왔어요. 뭔가 이상한데 저는 눈치를 못 챘어요. 뭐가 달라졌지? 뭐가 달라졌지? 은혜를 받더니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첫 직장을 갔는데도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성경 기절 써주는 거예요. 막 그냥 직원들이 귀찮아해. 그래도 주머니에 막 넣어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생명이에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주머니에 넣고 하루 승리하세요. 전 직원한테 막 이렇게 그 사장님이 보거나 말거나 막 하는 거예요. 야, 쟤 넘치게 은혜를 받았다. 사람 변화받았네. 그러고 우여곡절속에 이러고 저러고 했었는데 어저께 어떻게 내가 카톡을 봤는데 직장 따라서 서울로 갔거든요. 근데 노랑머리야. 다시 노랑머리야. 또 예. 마음이 아팠어요. 노랑머리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야. 노랑물을 드릴 수도 있죠. 근데 그때 가졌던 가치관이 옳았다고 생각했으니까 까만 머리로 물들였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다시 노랑물로 머리를 들였다는 건 그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식었다는 거죠. 식었다는 거. 그러지 않아도 나이가 드니까 저는 머리가 늦게 신 편이라 아직도 흰머리를 뽑고 그러는데 이제 뽑을 수가 없어. 다 뽑아야 돼 이제. 그러면 염색 한 5번 했나요? 이제 염색해요. 저는 다른 분들보단 좀 늦게 센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환갑 때까지 염색 안 하셨어요. 근데 제가 느끼는 게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많이 들어가. 염색해야지. 왜 그렇게 모든 게 다, 저는 덜에 틀니 하신 분들 계시죠? 틀니 챙겨야지. 일이 점점 많아져. 지팡이 짚으시면 지팡이 짚어야지. 그냥 안경 찾아야지. 나이가 들수록 이게 절차가 복잡해지더만요. 피곤해져요. 젊었을 때는 얼마나 좋아요. 걸리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땐 진가를 몰라. 진가를.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귀하고 은혜가 귀하고 첫사랑이 귀하고 할렐루야. 가치를 하나님께 향하여서 내가 옳다고 여겼던 은혜 받았을 때 그거 계속 유지한다는 게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유지한다는 게 쉽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몸부림쳐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은혜 놓치지 않으려고 사력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행복하거든요.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 됐을 때 그 만족함은 이루 말할 수, 내 영혼이 채워지면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 기쁨은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거든요. 근데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데 영적인 중노동인 기도하고 절제하고 살려니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받아들여요. 세상적인 것을. 지금 크리스찬들요, 청소년들도요, 믿음 많이 까먹어갖고 절박함이 없습니다. 매달림이 없습니다. 영혼이 회복되는 것, 이 일을 어디서 하느냐?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의무적으로 예배드리고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면 영혼이 거듭날 수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열정을 주세요. 나에게도 사명감을 주세요. 나에게도 기쁨을 주세요. 사명을 감당할 때 힘들어도 기쁘잖아요. 힘들어도. 성도가 가장 행복할 땐 여러분 사명 감당할 때예요. 성도가 가장 행복할 때는 주님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드릴 수 있을 때예요. 받을 때가 아니라 드릴 수 있을 때. 주님이 힘 주시는 것은 받지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참 기쁨이 오고
삶의 목적을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 장로들 앞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사명을 위해서 살라고 다시 한번 꼭 집어주는 것입니다. 나는 사명을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장로님들 교회 잘 세워주십시오. 내가 지나간 3년 동안 눈 붙일 겨를도 없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했는지 보시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잘 부탁합니다. 고별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교회가 회복해야 될 부분 중에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한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고 교회의 사명으로 그 제자리에 있을 때 교회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사명을 위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명을 회복하는 교회, 기능만 발휘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능적인 부분만 발달하지 말고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재단에 귀한 예물 올렸습니다. 육정수 목사님, 김명철 사모님 11제물 올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 뜻만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배봉돈 성도님 올렸습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동춘 집사님 올렸습니다. 건축원금 정혜원 집사님 올렸습니다. 2교구 5구역 구역예물 올렸습니다. 1교구 6구역 구역예물 올렸습니다. 남미옥 집사님, 조성현 청년 감사예물 올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님께 올립니다. 사명을 회복하는 교회,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 사명인감이 투철한 교회, 불러 모은 무리들로서 사명에 열정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개인들도 사명을 위해서 살도록 사명을 위한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여기에 드려진 감사예물, 구역예물, 또 아버지 11조 예물, 구별된 예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마음껏 주의 사명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심어진 손길들에도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